네, 오늘은 계시록 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팔 부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일곱 천사가 나팔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불기를 예비하고 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팔 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와 관계가 되는 것인데, 우리 역시 환난에 대한 경고의 나팔 또는 진리의 나팔을 불 것을 우리도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다. 그리고 불기를 예비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보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은 그 백성 중에 거하면서 칼이 임하게 되어질 때 경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경고를 해서 듣지 아니하고 망하는 자들은 자기 죄에 죽는 것이고, 그리고 또 너도 그 죄에서 이제 벗어나는 자가 되지만은, 경고를 하지 아니하여서 망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것은 그의 죄로 망할 뿐이지만은 너도 경고하지 아니한 그 죄를 너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보고 깨어있게 하시고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이때에 그들처럼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먼저는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산 자가 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그것으로 나팔을 불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먹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이제 이웃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칼이 임함을 깨닫고 경고를 받고 그리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찾으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듣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나에게서 찾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에는 이제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언의 권세를 주시고 환난 날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예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으면은 이제는 전하는 자리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의 주변에 또는 형제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듣게 해야 되는 것이고, 들어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은 그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망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우리에게서 그 죄값을 찾으시겠다, 피값을 찾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예비하더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네.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이제 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첫 천사의 나팔로 환란이 시작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실제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인자의 맘은 노아의 때와 같은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이게 환란의 시작인데 이러한 자연현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한다면은 마태복음 24장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환란은 시작되었는데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이게 환란이 시작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피 섞인 우박이나 불이 땅에 쏟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것이 자연현상이라면은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또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다가 깨닫지 못하고 농담처럼 여기다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사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지 일반 땅에 우박이 피 섞인 우박이 막 불과 함께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적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겁니다. 땅이라는 신자들 심령에 내리는 재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쭉 상고를 했죠.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이 우박, 뇌성과 우박과 불로 징벌하시는데 그런데 고센 땅에는 뇌성과 불과 우박이 임하느냐?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아니에요. 그냥 애굽 땅만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런데 그 7번째 재앙을 딱 시작하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나팔 보니까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9장. 9장 13절부터 이제 7째 재앙인 우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박의 재앙을 14절을 보면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18절을 보면은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았던 것이라. 실제 이 7번째 우박의 재앙 이전에 있던 것들도 애굽 개국 이래로 없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박의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개국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제가 이제 이걸 우리가 상고할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환란과 직결된 사건이다. 창세일에 없던 환란, 애굽의 개국일에 없던 환란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과 직결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런데 우박을 내리는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백성에게 내려서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우박 재앙이 실제 땅에 내린 거예요. 그렇죠? 밭작물과 사람들과 생축들과 막 여기다가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이 재앙을 내리겠다? 마음에다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계시록 8장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이 이렇게 실제적인 자연재해, 막 실제 우박과 막 불 섞인 것, 우박이 내려가지고 땅을 다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했으니 그들이 이것이 환란이 시작되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박의 재앙이라는 것은 이것이 실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어디에다 내리는 거예요? 바로의 왕과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판에 내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다 무뎌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이들은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이제 영적으로 환란이 시작되었는데, 이들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우박과 불 섞인 우박과 이와 같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것이 환란인지 아닌지를 전혀 분별치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다 우박과 불에 다 불살라지고 무너지고 이와 같은 영적인 환란이다 이겁니다. 영적인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박과 불이 내려서 다 불살라버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애굽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이 환란인지를 모르고 짐승표를 받아서 육신적으로는 먹을 것을 구하고 평안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한 멸망이요 불살라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요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이고,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한 것이라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윈다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의 3분의 1이 이와 같은 징벌적 재앙에 임해서 짐승표를 나오자마자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완전한 그 영적인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한 신앙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에 속한 자들의 3분의 1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자마자 짐승표가 나오자마자 즉각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박과 불이 내려서 다 무너지고 불살라버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목은 땅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자란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수목이라는 것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이고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것이고, 그와 같은 것들도 역시 다 불살라지게 되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9절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사기 9장 15절 가시나무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사야서 5장 4절 들포도나무와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열매 없는 신앙, 이파리만 무성한 것이죠. 신앙의 행위는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신앙생활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1장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자마자 3분의 1이 그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각종 푸른 풀, 이것은 창세기 1장 30절에 씨 없는 풀이고 짐승의 먹이로 준 것이고, 다시 말하면 짐승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금생의 분깃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저 짐승표가 등장하자마자 그대로 경배하고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짐승이 무엇인지 짐승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환난 날에는 육신의 목숨은 거두어집니다. 죽임은 당하죠. 순교를 당하나 영적으로는 승리한 자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땅에 속한 신자들, 그들은 이 적글과 등장하자마자 다 짐승표를 받고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처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온 세계 경제의 공황 상태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걸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온 세상의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을 이제 아주 묘수를 내서 그와 같은 공황 상태를 타개하게 하고 분쟁, 시비, 공해, 기타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사랑과 평화를 외치면서 등장하고 그 입의 말이 아주 청산유수요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겁니다. 왜? 마귀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게 되어지고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스스로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처럼 땅에 속한 신자들, 세상에 속한 신자들, 세상의 것, 땅의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 있던 자들은 그냥 그대로 다 짐승표를 받고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이처럼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서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첫 번째 인과 나팔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흰말 탄 자가 등장을 하고 면류관을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럼 흰말 탄 자가 뭐라고 했어요? 두 증인이란 말씀이에요. 두 증인이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릴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짐승표를 받지 않게 하는데 땅에 속한 자들은 우박과 불이 어디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은 3분의 1이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사건과 첫 번째 인과 이제 같은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둘째 인이 떼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6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다 같은 사건인데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 인을 뗄 때 6장 3절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 인을 떼어질 때 나타나는 이 붉은 탄자를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거짓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붉은 말을 탄 거짓 선지자의 등장. 그런데 첫째 인, 둘째 인 또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 첫째 나팔이 딱 불고 나서는 6개월 후에 1년 후에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인 겁니다. 첫째 인, 둘째 인 또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것은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떤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한이 있는 것은 딱 하나, 다섯째 인, 다섯째 나팔이 전 3년 반 마지막 반 때에 딱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그 앞의 일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할 때 거짓 선지자도 등장을 해가지고 표적을 보이면서 붉은 말 탄자로 등장을 해가지고 큰 칼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영을 죽이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들은 육체의 목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큰 칼이란 말이에요. 그게 큰 칼을 받아가지고 며칠든지 다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한쪽은 영을 죽여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하고, 한쪽은 육체를 죽이는 일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럼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땅에 속한 자들의 3분의 1이 다 불타 사라지는 거예요. 멸망에 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두 증인들은 어떻게? 두 증인들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서 3일자를 살리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리고는 이제 둘째 나팔, 둘째 임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둘째 천사, 첫 번째 천사는 정치적인 면에서 등장을 한 것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이와 같은 정사를 다스리는 자로 나타나고, 둘째 천사는 종교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천사의 나팔, 종교적인 면이란 말이에요. 둘째 천사가 둘째 인이 떼어질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붉은 말 탄 자가 등장을 한다. 붉은 말 탄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둘째 천사의 나팔, 이것은 종교적인 면인데, 여기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디에 던져져요? 바다에 던지진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51장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51장 24절과 25절을 읽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거민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서 불탄 산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24절에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결국 불탄 산이 되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탄 산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불탄 산이 뭐라고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조금 전에 에레미야서 51장 25절에 불탄 산과 여기에서 불붙는 큰 산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지만 결국 바벨론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이고, 그러면 여기서 불붙는 큰 산은 곧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불붙는 큰 산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계시록 17장 5절을 보시면은, 계시록 17장 5절을 보시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음녀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17장 1절 보십시다.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자, 계시록 6장에서 둘째 인을 딱 뗄 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붉은 말 탄 자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붉은 말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붉은 말 탄 자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 선지자. 그 붉은 말이라는 것은 붉은 빛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붉은 빛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하나가 되어진 무리들을 말하는데, 그가 무엇을 탔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탔단 말이에요.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야합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모든 종교, 지금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또는 뭐 회교도 기타 등등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이고, 이 거짓 선지자가 음녀교회의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적그리스도,
즉 7머리 10뿔 짐승을 찬양하라고 그를 경배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딱 주니까 이 짐승의 우상이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짐승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든 종교계가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그 짐승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붙는 큰 산이라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음녀교회요. 이거는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통합된 종교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모든 종교가 하나 되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루터교 또는 감리교가 이 세계 종교 협의회 하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캐톨릭 천주교와 교리의 일치를 이룬다 해서 하나가 되었고 이미 교리 합의서를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교황과 함께 교황의 대사를 통해 가지고 감리교가 수년 전에 우리나라 금난교회에서 세계 감리교 총회를 하면서 교황청에서 대사를 파견해가지고 우리는 서로 구원의 교리가 같다라는 것을 사인했어요. 그래갖고 같이 갖추고 지금 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교회다 이렇게 지금 합의를 본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나라 교단 중에 통합 측 교단이 하나가 참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와 같이 우리도 발전하겠다는 그 합의서를 서로 교환을 한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어가. 그래서 통합측 교단이 WCC와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이제 모든 종교가 하나 되기 운동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단의 현실인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될 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하나 되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음녀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7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불붙는 큰 산이라는 것은 에레미야서 51장에 불탄 산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에레미야 51장에서 바벨론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나 바벨론은 오늘날 있지 않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을 영적으로 계시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를 큰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큰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나 큰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그냥 유형적인 성, 바벨론, 나라 또는 성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큰 성 바벨론은 배도한 교회요 음녀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지우매?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에 던지우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게 죄악의 바다에 던지운다는 얘기죠. 그렇게 영적으로 죽이는 역사를 통해서 3분의 1이 교회의 또 3분의 1이 피가 된다.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된다. 이겁니다. 즉 WCC와 같은 교회 하나되기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이처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로 전락을 해가지고 이제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태평양 바다, 인도양, 대서양 이런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49절 보면은 바다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하셔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좋은 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 하면서 악한 고기는 다시 던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의인 중 악인이 있는 곳이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무덤 사는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해요. 그럼 돼지는 바다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죽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곳은
악한 영이 있는 곳 또는 이와 같은 의인 중 악인들이 있는 곳, 이런 죄악의 바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다에 불붙는 산이 던져진다라는 것은 죄악의 바다에 던져져서 영원한 풀무불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본적인 신자, 인본적인 교회, 이와 같은 것들이 3분의 1이 또 영적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둘째 나팔은 종교적인 면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첫 번째 나팔은 정치적인 면에서 통치자가 등장하게 되어질 때 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의 생명 있는 자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8절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9절에서는 바다의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이게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배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라는 것은 곧 뭘 말하는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바다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배인데, 그들 중에 3분의 1이 깨어진다라는 것은 그처럼 교회 중에 3분의 1이 통합된 종교 조직에 들어가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이미 주님께서 계시록 18장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질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통합된 종교 조직,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여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면 다 망하게 되어지는데, 3분의 1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교회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망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WCC가 하는 일들을 교회들이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기장과 같은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통합 측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교회의 3분의 1이 이 음녀교회 큰성 바벨론에 소속이 되어져서 거기서 멸망할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정치적인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들어가서 또 3분의 1이 망하게 되어지고, 이처럼 적그리스도를 구별하지 못함으로 멸망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을 통해서 또한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인본적이고 육적인 교회,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짐승표를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 둘째 인,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상고하면서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이니까 상관관계를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본다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